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첫째 날 생명의 미랄, 연단의 영광로. 셋째 날 순복의 고통. 넷째 날 고난에 동참하고 오늘 십자가의 죽음. 비워낸 다음에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빈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내면적으로 빈 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 직관적으로 삶의 자리에 있어서 비어 있는 게 많잖아요. 나 참 돈이 없네. 건강이 너무 약하네. 참 우리 남편이 그래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우리가 좀 비어져 있는 것, 채우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직관적으로. 그런데 신앙의 자리에 와서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소개를 통해서 어떤 분을 잠깐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근데 나이가 그래도 60대시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있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한두 번은 가보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종종 하냐면,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살길 잘 못 살아서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또 교회 가게 되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교회 가서 내가 정말 제대로 잘해야지 내가 복도 받고 이럴 텐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이야기했었던 이 내면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거 이전의 것들, 그러니까 내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채워지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순서가 뒤바뀌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적인, 영적인, 영육 간의 어떤 축복이 있겠죠. 그런데 비워지지 않고 들어오면 복이 아니라 엉망이 돼버려요. 깨끗하게 씻어놓은 다음에 그 가운데 들어오면 이걸 마음껏 누리겠지만, 씻겨지지 않은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오면 골치 아파진다고요. 제가 이번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먹던 음식물 그릇을 씻지도 않고 있는데 오늘 보셨죠? 깨끗한 그릇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밥 먹고 남은 그릇 하나 놔둘게요. 그 그릇에다가 신선한 음식 넣고 드실 수 있으신 분? 제 아내도 안 먹어요. 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우긴 비워져야 되는데 깨끗하게 비워지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비워지기 위해서는 열려야지 비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미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묻혀야지, 죽어야지 그때 비로소 열립니다. 그 가운데 생명이 나오는데 여전히 있는 찌꺼기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연단과 고난이라는 불꽃을 통해서, 용광로를 통해서 그거마저 깨끗하게 태워내시죠. 그 길을 걷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순종과 복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동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본문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재창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있는 내면의 영적인 심장을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거, 이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나는 심장이 있어서 건강하게 걷고 뛰고 다녔다 생각했지만 이거는 망가졌어요. 시한부 심장입니다. 죽어 없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식하는 거죠. 저희가 후원하는 그 고종호 선교사가 여기 오셔서 설교할 때 간 이식했다는 거 들어보셨죠? 기억나십니까? 작은아버지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준원이라는 아이가 건강이 조금 더 악화되면 간을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돌도 안 된 아이를
살을 가르고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듣기만 해도 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식해야 돼요. 영적인 심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그 길은 내가 선택을 안 하고도 이 땅 가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강력하게 도전해요.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죽는 거죠. 그냥 이 어떤 성경에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죽을 것 같이 그냥 생각하며 살아라라고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런 감정적인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통제권을 맡기고 난 죽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염려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하는데 끌려다니고, 그걸 우리가 내 자신이다, 내 뜻이다, 옛 자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지금 완전히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았다. 완전히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 살면서 계속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힘들어요. 각양각색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한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진짜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정말 내가 철저히 죽어가고 있구나, 일상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시간,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또 느끼게 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옛 자아가 철저하게 죽었느냐, 이 용광로 안에서 이 찌꺼기가 완전히 태워졌느냐, 이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를 경험케 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프지만 복이에요. 아프지만 복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종교 형제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실제로 이 아이와 이식이 가능한가 부모를 다 살펴봤어요. 아빠는 안 된대요. 엄마는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 차라리 내가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지금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갑자기 이번 주 중에 갑자기 수치가 좋아져서 의사가 수술을 지금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의사도 지금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지켜봅시다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 고통의 시간에 통화하면서 아빠가 울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까요? 내 내면을 얼마나 많이 살펴볼까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느끼는 자리에 서 있다면 복된 시간이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 자리에 뭐라고 써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비워져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텅 빈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프지만 복된 시간이다. 엄마 아빠가 다 안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거 아무나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멀쩡한 내 몸을 찢어가지고 뇌사로 간이 이식되는 그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가운데 깨끗하게 비워진 가운데,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간은 분명히 맞는데 이 고통의 시간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고통과 축복은 함께 와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고 내 인생은 왜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야. 고통을 뒤집어 보면 그 가운데 축복이 함께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시간을 넉넉히 주님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과 의지가 십자가에서 죽어진다. 이 계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신, 옛 자라고 하는 나의 교만과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서 죽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좌정하신다. 들어오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요. 주님이 강력하게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중심에 밀고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냥 엎드리시면 돼요.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앉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는 겁니다. 고통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10수년, 20년, 30년 교회 공동체의 몸을 담고 있으며 그러는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내 중심에 내가 삶의 주도권을 잡고 흔들고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가셔야 된다고요. 나의 의지를 죽이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믿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고통의 자리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그래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내가 단호하고 강력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은 반드시 겪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의 자리가 더 강건해져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더분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런 고백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새로운 심장이 영적인 심장이 내 가운데 이식되었다면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이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뀐 사람이 이유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심장을 움직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가르칠 때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얘기하면 귀가 막 커져요. 그래서 그 선생님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증거잖아요. 공부는 서울에서 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 귀가 커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위장 전입시켜가지고 서울로 전학을 보낸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어떻고 연수가 어떻고 신앙의 연수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이 좋다 하면 발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시대를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정황 속에서 그런 유혹과 위기 속에서 우리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찌르고 멈춰 세우고 돌이키고 신앙의 심장을 이식시키고 결단하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라. 내 마음을 비우고 텅 빈 그릇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심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을 재창조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냥 주님이 사시니까 끝. 여기까지 그 다음 단계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멈추는 경우도 많죠. 아멘.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통제하니까 나의 말투가 있었어요. 나의 행실이 있었어요. 나의 습관이 있었어요. 주님이 통제하니까 나의 말투가 멈춰집니다. 나의 행실이 뒤바뀝니다. 나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통제하니까. 야, 잠깐만 스탑. 그럼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통제를 당하잖아요.
새벽에 오시면서도 여러분 운전하고 오다가 빨간불 켜 있으니까 지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 봤습니다. 아무도 없잖아. 훅 지나갔잖아요. 웃으신 분 다 해보신 분? 예,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아싸 즐겁다 이게 아니라 약간 이런 마음 없으세요? 세상의 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는 그 법을 뛰어넘는데 마음이 약간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면 주님 때문에 마음에 머뭇거림이 있고 멈춰짐이 있고 결단이 있고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잘못 가게 되면 죽을 지경 되면 주님께서 보존하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몸이 자라듯 우리 내면의 신앙도 자라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주셨어요. 비워내시는 일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나의 삶의 찌꺼기를 다시 한번 바꾸시는구나. 다시 한번 고치시는구나. 정결케 하시는구나 하고 주님 앞에 주도권을 계속해서 맡기는 거예요. 우리 양육하면서 제자훈련하면서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생명으로 완성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완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구원의 완성은 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고난과 고통으로 오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자라가게 하죠. 우리가 이만큼 자란 것처럼, 이만큼 성장한 것처럼, 육신의 모습이 그러한 것처럼 내면의 영적인 생명도 주님께서 이식한 이후에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바라보면 아직 몸은 분명히 성인이나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라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떡하라고요? 나 한참 멀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정말 소중하다. 왜? 애쓰고 있잖아요. 생명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보다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울처럼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사람을 보고 나서 집사님 우리 강모 권사님만 없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내 모습이라고, 내 모습. 그러니까 그분을 안아주고 보이지 않게 지지하고 위로하고 남들이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험담 비슷한 걸 하게 되면 거기서 막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연약함 가운데 최선 다하는 모습을 칭찬하시고 부끄럽게 만드셔야 돼요.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면 이제 놓으세요. 자율주행차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딱 붙들고 운전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딱 놓고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일상 가운데 생명으로 이미 찾아오신 그분께서 재창조된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본교회 운전대를 붙잡으신 주님께서 교회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 걸어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을 누리게 되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